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잘 다녀왔습니다. 참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장로교회 예배와 우리 교회 이 정치, 장로교회 어떤 그런 운영 방식 이런 건 다 어디서 왔는가 하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왕과 주교에 기초한 교회 정치, 이거는 주교들도 좋아하고 왕들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회도 싫어하고 민주적인 사람도 싫어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이건 종교개혁적인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왕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한 분뿐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직접 받는 곳이 바로 이 교회다. 이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다 평등하다. 교황이 위에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그건 아니고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걸 결정할 때 평등한 목회자들이 모여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여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 이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복종하는데 복종하는 유일한 이유는 왕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또는 공산당에 의해서 많이 순교했지만 이들은 이걸 반대하는 왕당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꿋꿋이 견뎌냈습니다. 회중의 귀족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족들인데도 이들은 어떤 로마와 영국 교회가 아니라 정말 장로교의 정치가 성경적이고 우리에게 맞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도운 사람들을 회중의 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받은 언약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바쳐야 된다. 이런 그런 여성들이, 그런 남성들이 많이 참수당하고 순교했습니다. 1637년에 이게 지금 에딘버러에 있는 세인 자일, 이제 지금은 예배당이죠. 과거에는 성당이었고 종교개혁 때문에 성당이 됐다가 장로교회 예배당이 됐다가 또 성당이 됐다가 지금은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여기에 이제 왕과 주교가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예배 방식을 강제했습니다. 이날이 아니고요. 1637년. 이때 온 교인들이 의자를 던지면서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첫 번째 의자를 던진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여성 성도였습니다. 제니 게리스입니다. 이 의자는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요. 그래서 다시 힘을 잃었던 종교개혁이 다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 뭐라도 역사에 남고 싶은 분들은 처음에 하는 게 의자를 던지더라도 처음 던져야지 역사에 남구나. 자, 그리고 나서 한 200년쯤 지나면 존 로스 목사님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스코틀랜드에서 에딘버러에서 신학을 하고 여기에 장로교, 스코틀랜드 교회 후원을 받아서 중국 쪽에 선교하러 온 겁니다. 근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참수당해 죽었다는 걸 듣고 조선 사람들이 내가 한번 좀 선교해야 되겠다. 이래서 존 로스 목사님은 고려문에서 조선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응찬을 만나게 되고 그를 따라가 조선어를 배우게 되고 한글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법책을 만들고 최초 띄어쓰기를 합니다. 이겁니다. 이분은 언어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교본도 먼저 만들었고 이제 한글 교본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한 10년 정도 번역하고요. 그리고 번역이 되면 누가복음부터 출판을 해야 되잖아요.
이 출판을 하려면 인쇄 기계가 있어요. 활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활자를 요코하마 일본에 주문을 해서 한 3만 정도의 연활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인쇄공을 고용해서 3,000부, 5,000부씩 성경을 찍는 거죠. 근데 그 인쇄기를 사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누가 대줬을까요?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130파운드를 헌금해 줬습니다. 130파운드는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이번에 그 웨일즈 가서 그 교회가 200파운드짜리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지을 때 비슷한 시기인데요. 그러면 한 30억이면 9분의 1이면 3억 이상입니다. 50억이면 6억입니다. 그 인쇄기를 가져와서 성경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최초 한글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신약이 전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존 로스 목사님 무덤이 이 에딘버러, 지금 스코틀랜드의 수도죠. 주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서 이 무덤을 어렵게 발견하고 여기 보니까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번역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감사의 뜻에 밑에다가 헌당하는 그런 표를 단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피를 흘렸던 많은 우리 장로교 교인들 우리 보고 아마 굉장히 흐뭇할 것 같아요. 존 로스 선교사님 아마 우리 보고 굉장히 흐뭇할 것.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참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위에서 내려오고 영광은 밑에서 올라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계속 성장합니다. 발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늘 제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은요. 첫째, 죄를 중히 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6절, 그 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분, 중이라는 말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절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왜 주기도문에, 왜 사도신경에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가 있을까요? 우리는 늘 죄 짓고 살거든요. 수고하고 얽매기 쉬운 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두 번째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은 6절,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됩니다. 이들을 이끄는 동기는 하나님 뜻이나 의가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근데 여러 욕심이라 되어 있죠. 여러분 이번에는 요 욕심만 채워주면 좋겠죠. 다음에 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희소성이라는 게 물질의 희소성도 맞지만 실제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희소성은 늘 발생한다고 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시도 자라는 거예요. 그 자라는 가시가 뭐겠습니까? 욕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분산돼요.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항상 열매 못 맺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흉내로 하는 겁니다. 8절, 얀나와 얀브레가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 그 비슷한 기적을 흉내낸 사람이 얀나와 얀브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근데 이들도 이미 지팡이처럼 만들어 놓은 뱀을 들고 와서 뱀에게 뭔가를 툭 치니까 뱀이 신경이 딱 돌아오면서 뱀이 된 겁니다. 굉장한 기술입니다, 사실. 이런 기술을 개발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르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하고 인간이 행한 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질적인 변화고요. 이 사람은 약간 형태의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 흉내내는 믿음하고 진정한 믿음하고 다릅니다. 진정한 믿음은 앞으로 나갑니다. 흉내내는 믿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흉내 갖고는. 내 의지 갖고는 절대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싶으면 죄를 회개하고 욕심을 정리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도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고 오늘 주님이 힘 주실 거니까. 그러나 흉내내는 사람은요 늘 마음이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한 진술이고 디모데도 잘 아는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에 나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입니다. 말씀이 늘 옆에 있으면요, 말씀은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지 뒤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면 또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행실이 발라야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의향이란 건 뭐냐면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 흩어져 있잖아요, 내 생각들이. 그럼 이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는 게 뜻을 정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뜻을 딱 정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딱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생깁니다. 이 뜻대로 어떻게 행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나가고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막 내가 전진하는 것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굉장히 앞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사랑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요, 내가 거기서 멈췄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품으려고 하면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입니다. 11절 핍박과 고난 또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러분 핍박은, 고난은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그러냐? 11절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제가 같이 이렇게 룸메이트 썼던 우리 그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다 좋다 그러고 참 훌륭한 분이.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제 4일 동안 생활을 하니까 이제 이게 시차가 적응이 안 되니까 일찍 깨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하시잖아요. 하는데 그분이 그 아버지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더라고요. 아버지는 형은 좋아하고, 왜냐하면 형 아버지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동생은 교회 다니고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고 쫓아내고,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아버지 밑에 있어서 내가 살 수 없겠다 그래가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접을 배워서 용접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용접을 하고, 그 모은 돈으로 야간 신학교를 하고 남대문에서 지게도 치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결론, 아버지가 목사님을 만드셨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디서 새롭게 깨달을까요? 풀무불에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그래서 사자굴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막는 분이구나, 그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핍박 때문에 나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진 같이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웨일즈로 내려왔습니다. 웨일즈는 남쪽이고 스코틀랜드는 북쪽입니다. 스코틀랜드는 흑해고요. 웨일즈는 남쪽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교회고, 여기서 토마스 선교사는 자랐고 이 의자가 있는 데서 놀았고, 이제 여기서 파송받아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게 1644년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 그 길 건너편에 영주가 있는데 그 영주는 집이 700개래요. 지금도 하나도 팔지 않고 그걸 다 임대하는데, 임대해서 수입으로 사는데, 변호사도 늘 이 집에 출근해가지고 그 700채, 그러니까 그 영주 집에서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목사님의 아들, 그 젊은 똑똑한 청년을 선교지로 보낸 거죠. 근데 가서 자기 아내 죽고 자기도 27세 때 대동강에서 참수당해 죽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이후로도 한 10여 년 계속 목회하셨다 그래요. 아버지의 묘가 있는데 아들의 묘는 없습니다. 대동강에서 참수당했으니까. 여러분 끝났습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존 로스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존 로스가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겁니다. 또 이 사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PH인데 패트릭 해밀턴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화형당한 겁니다.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분이 1528년. 이분은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샌앤드루 그쪽 지역은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로마 교황이 인정해야만 대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어디로 유학을 가는가 하면 프랑스로 갑니다. 종교개혁을 접하고 이 대학 교수로 옵니다. 샌앤드루 대학. 화형당해 죽어요. 이게 화형장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는 이 패트릭 해밀턴입니다. 그래서 이 샌앤드루 대학 학생들은 이분의 이 밑에 새겨져 있는 이걸 안 밟는다, 밟지 마라 그런대요. 그럼 졸업할 때까지 고생한다고. 자, 이분이 죽어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조지 위샤트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스코틀랜드 전체를 다니며 개신교 사상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도 여기서 화형당합니다. 샌앤드루스에.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유명한 존 낙스가 그분의 화형 장면을 지켜봅니다. 이때 조지 위샤트가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로 족하니 너는 돌아가라. 존 낙스는 돌아갔다가 결국은 장로교 지도자, 종교개혁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 법은 뭡니까?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흉내 말고 이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의향, 교훈, 행실, 사랑, 인내, 믿음, 고난, 이게 법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내가 죽든 살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법 갖고 싸우려고 그러고 다른 법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보조가 맞지 않아서 참 힘들고 답답하고 늘 스스로도 참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이대로 하면 놀라운 열매 맺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의향, 믿음, 행실, 사랑, 인내, 고난과 핍박, 말씀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죄, 욕심, 흉내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참된 자유와 참된 모습으로 서는,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고 범사에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